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둘째 시간, 셋째 시간,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셋째, 넷째, 첫째는 말고 계시록 11장 15절과 19절 이 부분을 하는데 조금 이제 오늘은 좀 깊이 있는 강의입니다. 한 절을 그냥 쭉 읽고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절이 기록된 전의 배경이라던가 또 전체적인 내용,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런 좀 깊이 있는 그 관찰이 필요해요. 연구가 무조건 읽는다고 이게 이해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15절 같은 경우도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나팔을 불었어요. 그럼 일곱째 천사가 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잖아요. 그럼 여섯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또 뭐가 있었어요? 일곱인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성경은 연결되어져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 있는 문맥들을 가지고 설명하다 보니까 최소한 10분, 20분 걸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무슨 음성이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가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리로다. 그럼 이 나라가 뭐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천년왕국을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 시간으로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자, 이제 11장 16절에서 18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로 타시도다.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16절, 17절, 18절 이게 이제 주의 설교를 제가 설교집이란 말이에요. 주의 집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걸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주의를 할 때 목사님들이 설교가 뭐 여러 가지 설교의 유형이 있잖아요. 네, 있는데 주의 설교는 사실 어렵습니다. 시간도 많이 들고 또 설교자가 많이 연구를 해야 돼요. 어느 단어 하나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력도 필요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근데 저는 제 책이 이제 요한계시록 주예라고 해서 나름대로 묻는데, 그런데 이거를 제가 이제 주예식으로 강의를 합니다. 이번에 제 책을 가지고 같이 우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또 아쉬운 거는 제가 원어를 사실은 이렇게 많이 못 넣었어요. 제가 이제 요 책을 쓰고 그럴 때는 좀 원어적인 부분의 실력도 좀 그래서 여기서까지 전 시간에 나중에 이제 다시 증보를 할 때는 완전히 그냥 헬라어 원문 주예로 아예 그때는 할 생각인데 지금은 이것 가지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6절과 18절의 내용에서 제가 이제 그 세 가지로 제가 딱 그 단락을 나눴어요. 원래는 주에는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나눌 수도 있지만 그냥 쭉 읽어나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제 책은 주회로서의 색깔도 있고 강의용으로서도 색깔도 있고 설교용으로도 이게 색깔이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 설교칙이에요. 이거는 설교식으로. 첫 번째는 뭐냐면 왕노로 타시는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말이 16절 17절 나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시여 친히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로 타시도다. 요 16절과 17절이 24장로가 하나님께 경배했죠. 그죠? 프로스큐네오입니다. 경배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24장로가 누굴까를 먼저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도대체 여기 지금 하나님 보좌에 있는 24장로가 누군가?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24장로가 12번 나옵니다. 4장 4절, 10절, 5장 5절, 6절, 8절, 11절, 14절, 7장 11절, 13절, 11장 16절, 14장 3절, 19장 4절. 그러니까 24장로는 천상 성전의 보좌 주위에 24보좌들에 앉아있는 존재들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서
묘사하는 것으로도 나오고요. 또 본문에서도 24장로는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라고 16절 말하고 있죠. 그리고 24장로는 큰 권능을 가지고 상천하지에서 왕노릇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돌리고 있는데, 24장로가 제가 이 16절에서는 안 써놨는데 302페이지를 가볼까요? 302페이지. 거기에 24장로가 나옵니다. 자, 성경을 해석할 때에는 단어 하나하나 분명하게 풀어줘야 됩니다. 성도들한테. 그냥 축축축 넘어가지 마시고. 자, 그러면 302페이지를 보시면 계시록 4장 4절에도 또 보좌에 들려 24보좌들이 있고 그랬죠. 그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어떻게 해요?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 24보좌에 들러 앉은 24장로들은 그 302페이지 맨 밑에 보면 딱 두 가지의 상반된 견해가 있습니다. 이들이 사람이냐 아니면 천사냐. 그 주석학자들이 두 가지를 가지고 논쟁을 해요. 24장로가 사람이냐 아니면 천사냐. 그래서 303페이지를 보시면 어느 한쪽이 맞다고 말하기가 정말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보면 그랜트 오스번, 전천년주의자인데 아주 대학자입니다. 이분은 900페이지 정도 주석을 썼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랜트 오스번에 의하면 24장로를 두 가지를 딱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인간 존재로 주장하는 학자들이 누구냐? 스베테, 알포드, 월부드, 포에, 스위트, 크라프트, 포드, 월, 맥도날드, 해링턴. 요 사람들은 24장로가 사람이다. 다음에 천사로 주장하는 학자들은 백워스, 찰스, 모펫, 레드, 비슬리머리, 모리스, 마운스, 존슨, 롤로프, 크로텔, 토머스. 이러한 외국의 학자들이 이 사람들은 천사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죠? 내가 결정해야 되잖아요. 나는 인간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천사로 볼 것이냐. 그래서 24장로에 대한 해석법이 그 303페이지 보세요. 12가지 해석법을 제가 실었습니다. 그레고리 이강복 목사님 책하고 그레고리 빌 책에서 제가 아주 싹 가지고 왔어요. 자, 24장로를 12가지. 첫 번째는 뭐죠? 신구약 모든 성도들의 대표자 이상근 박사님이 이렇게 24장로를 해석했고, 다음에 핸드릭스, 무천년의 핸드릭스는 신구약 전 세대를 포함한 전체 교회다. 24장로가 전체 교회다. 그럼 당장 우리가 말이 돼요, 안 돼요? 근데 무천년을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네, 그럼 뭐라 할 건 없어요. 다음에 세 번째, 환란 전에 휴거된 성도들을 가리킨다. 데이크. 이 사람은 다 세대주의자입니다. 세대주의자는 문자 그대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으로.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환란 전에 휴거된 각 교회의 대표자 그룹. 그래도 사람이죠. 월부드는 세대주의자입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천계에서 장로들의 일을 하는 성도들의 대표다. 박윤선 박사님도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섯 번째는 하늘에 있는 타락하지 않는 영들의 대표자다. 비더울프고. 일곱 번째, 세상의 통치를 돕는 천사들. 천사가 나오죠. 이게 조지 레드입니다. 다음에 여덟 번째는 신구역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천사의 그룹으로 간주한다. 이게 이제 그레고리 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천사의 그룹으로 보고요. 아홉 번째는 점성학적인 배경에서의 별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열 번째는 구약의 성도들이다. 24장로가 다 구약의 성도들이다. 그 다음에 11번째는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을 함께 대표하는 족장과 사도들이다. 12족장과 12사도 이렇게 본 거고, 12번째는 구약 24권의 예언적 계시의 대표자들이다.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이 24권이거든요. 한 권의 대표자들이 24장로다. 자, 여러분, 12가지 지금 제가 설명해 줬죠. 누구께 맞아요? 누구께 맞는다고 말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다 학자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요한계시록 안에는 24장로들에 대한 기술이 12번 나온다 그랬죠. 12번 나와요. 이들은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보좌에 앉았고, 4장 4절에 또한 이들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를 드리는 자로 묘사했다.
4장 10절에서 11절, 5장 8절, 9절에서 10절, 14절, 10장 11절, 11장 16절, 18절, 19장 4절. 이사장로가 이런 일을 한 거예요. 때로는 이사장로가 뭣도 하죠? 요한을 위로해요. 계시록 5장 5절을 보면 요한을 위로하고, 다음에 요한에게 또 계시록 7장 13절 17절을 보면 계시의 해석자 역할을 합니다. 시너지부 큰무리가 누구고 이 해석을 해주고요. 다음에 이제 5장 8절을 보면은 성도들의 기도를 담는 금대접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14만 4천이 찬양할 때 그 찬양을 듣는 위치에서 그 찬양을 듣는 위치에도 이들이 앉아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제가 지금 보세요. 24장로 요 하나의 지금 단어를 가지고 지금 전에 있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을 끌어오는 것 보세요. 설교가 내용으로 볼 때는 어때요? 풍성하죠? 주의 설교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가 설교자가 성경에 눈통하지 않으면 못 끌어오지요. 그냥 11장 16절 24장로 그래놓고 그냥 뭐 24장로 몇 마디 말하고 툭 지나가잖아요. 제 이거 지금 하나하나 다 찾아보면 이거만 해도 10분 20분 걸립니다. 근데 이렇게 성도들에게 이해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24장로가 11장 16절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12번 나오잖아요. 다 이렇게 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24장로가 뭘 하고 있습니까? 하는 일들 있죠? 네, 이것까지 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주의 설교는요, 그야말로 성경을 이잡듯 뒤지는 설교예요. 나는 이 설교가 가장 설교 중에 최고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참 힘들고 어려워요. 원문도 봐야 되고 참 그러고 힘들어요. 그래서 이상의 사실로 볼 때, 그러니까 제가 이제 24장로를 그러면 목사님은 뭐로 보느냐 이렇게 질문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지식을 다 공부하고 해놓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본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대부분 보면 이렇게 연구들 안 하고 누가 뭐라고 했어, 카더라 했어, 그 나도 이렇게들 얘기하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거기에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이상의 사실로 볼 때 24장로는 하나님과 아주 근접한, 하나님 보좌의 주변에 있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수행하는, 저는 영적인 존재를 보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사람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는. 이거 각자가 다른 거예요. 해석을 하는 거는. 그거 뭐라고 말할 수 없죠. 근데 이렇게 내가 보는 견해가 이렇다라고 말을 할 때에는 조금 전에 말한 대로 본문과 연관된 내용들을 좀 샅샅이 연구하고, 그죠? 샅샅이 연구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얘기를 했냐 이걸 다 보고, 그리고 내가 이제 나중에 결정을 하는 건 내가 하는 건데, 신중하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성경에서는 간단하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영적인 존재를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출판된 주석에서 말하는 주장을 보면 24장로는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천사들로 봅니다. 최근에 나오는 책들에 보면,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내가 인용은 잘 못해놨네요. 거의 보면 성도들을 대표하는 지상에 존재하는, 그래서 24에 왜 24라고 했느냐, 열이라도 할 수 있고 백이라도 할 수 있고 천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24로 했느냐, 그래서 24의 성경적인 근거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12지파 있죠. 신약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12사도 있죠. 그래서 그 합이 24가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옳으냐, 이게 맞느냐 틀리냐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보는 근거가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혹자는 구약시대의 이 제사장이 24반열이죠. 제사장들이 24반열대로 순서대로 이렇게 섬기잖아요. 그죠? 그렇게도 말하기도 하는데, 그럼 당신은 나랑 다르니까 틀리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구약의 제사장 24반열로 볼 때에는 나름대로 또 그들이 그 사람이 보는 관점이 있거든요. 아, 그러냐? 그래서 그 사람의 해석을 들어가서 조금 더 내가 생각해보면 내 성경적인 지식이 또 느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내가 마지막 결론 썼잖아요. 필자의 견해는, 제 견해는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영적인 존재 12족장과 그 다음에 12사도. 그래서 24가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12지파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잖아요. 12사도가 신약의 예수님의 그 교회 그 사도들이 결국 사도성을 가지고 신약시대 교회 전체를 대변하듯이, 그래서는 24로 본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 그 성경을 보는 해석이. 도움이 됩니다. 네, 뭐 도움이 되죠, 그죠? 그럼 주의 성경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설교가 바로 이렇게 주의 설교를 담고 이렇게 여기 원문이 빠졌지만 원문도 집어넣어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한다면 최고의 설교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도 이게 짝을 이루어서 다른 성경을 그 내용을 해석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시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고 해석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게 가장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설교는 무조건 하는 게 설교가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 읽었고 무조건 설교가 아닙니다. 성경을 읽었으면 그 본문에 대한 해석이 설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목사가 성경 읽고 같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설교가 아니고, 본문은 이렇게, 이게 주해예요. 하나하나 단어의 의미, 원문은 기본이고 이렇게 들어가서 이것을 해석해서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이 많은 12가지 중에서 나는 이렇게 본다. 왜 이렇게 보느냐? 누가 말했으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내가 연구해본 결과 이것이 가장 올바른 것 같다. 이런 게 설교잖아요. 근데 많은 설교자들이 이렇게 주의 설교 안 합니다. 성경 읽고 본문만 얘기해도 괜찮죠? 성경 읽어놓고 쓸데없는 얘기 막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그냥 본문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설교는 진정한 설교가 아닙니다. 정말 저질스러운 설교고, 그런 저질스러운 설교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다시 529페이지 이렇게 책으로 돌아오고 보시면 24장로를 저는 이제 그 천사로 저는 보는 게 가장 합당할 것 같아요. 이렇게 보고,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기에 보면 이제 18절의 내용이 참 중요해요. 18절의 내용을 보시면, 세상을 심판하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말이 18절에 나오죠. 그죠?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좀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리라 하더라. 그럼 18절의 의미가 뭐예요? 18절의 의미를 간략하게 딱 핵심만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 심판한다. 그 다음에 주의 이름을 경외한 자들에게는 상을 준다. 18절이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쭉 풀어서 썼거든요. 그러면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문제는 종말론 신학적 입장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심판은 무천년 전천년 차이가 있어요. 무천년주의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곧바로 심판하지요. 이게 무천년의 종말론이고, 역사적 전천년은 예수님 재림하시고 세상만 심판할 뿐이지 죽은 자들에 대한 심판 없어요. 그죠? 그리고 천년왕국이 있고 천년왕국 끝나고 죽은 자들 살려서 심판하지요.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주제도 종말론적 신학적 입장에 따라서 해석이 다른 거예요. 두 가지 다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주의는 심판에 대한 이중적인 국면으로 본문을 해석한다. 제 책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일어나는 심판은 세상 나라에 대한 심판으로 해석하고, 둘째는 최후의 심판은 천년왕국 이후에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한 후에 크고 힘보다 심판대에서 일어난다. 그러므로 본문의 죽은 자들에 대한 심판은 천년왕국 이후에 일어나는 것으로 이 심판을 봐야 돼요. 천년왕국이 일어나는 걸로. 예수님 재림 때가 아니고. 여기 보면 이제 죽은 자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문은 이렇게 제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도 이제 이중적인 국면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땅을 망하게 하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대적했던 사람들을 불심판하는 것이고, 이것도 이중적으로 보는 거예요. 불신자 심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최후 심판 때 부활한 모든 불신자들, 이렇게 지금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상입니다. 529페이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이 있죠. 자, 그 본문이 어떻게 나왔어요?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그랬죠. 그죠? 그럼 여기서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 대해서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석가들의 주석을 딱 분석해 보니까 이거를 5가지 군으로 봐요. 그대로 선지자, 성도, 작은 자, 큰 자, 이름을 경외하는 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혹은 3가지 혹은 2가지 혹은 1가지 군으로 해석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 해석이 다양합니다고 지나가면 성도들은 궁금할 거 아니에요. 목사님은 뭘로 보세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제 견해를 든 거예요. 제 견해는 모든 그리스도인으로 저는 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구약시대에 뭐 선지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시대에 뭐 구약시대 성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성도들 가운데 작은 자도 있고 큰 자도 있고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4, 5, 셋 이렇게 나누지 말고 상 주시는 거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자들, 저는 이렇게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이중적인 국면으로 보아야 된다 그랬죠. 2가지 방향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항상 이 요한계시록은요, 재림을 먼저 봐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이 초점이니까. 그 재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천년왕국이 있고 천년왕국 다음에 또 부활과 심판이 있잖아요. 그 이중적인 국면을 봐야 돼요. 무천년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재림하면 끝이니까. 근데 우리는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자, 530페이지 보면은 이게 이중 국면이 뭐냐면 첫 번째는 주의 재림 시에 생존한 성도들에게, 요거 중요합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요게 요한계시록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천년왕국 죽은 자들 부활해서 못 들어간다니까. 생존자들 언제 재림 시에 죽은 자들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천년왕국은 첫째 부활자들은 말 그대로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하잖아요. 그 부활체 그거예요. 그래서 첫째라는 말을 쓴 거예요. 첫째 부활자. 사람으로서 첫 번째 부활한 자. 그게 두 부류의 순교자들이에요. 제일 큰 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은 첫째 부활자들이 그리스도로 왕노로 산다고 했기 때문에 부활체이기 때문에 우리랑은 달라요. 육체가 있어도 우리는 썩는 육체지만 그들은 완전한 육체예요. 병 걸리거나 죽거나 그런 육체가 아니거든요.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첫째 부활자들은 왕노릇하고 거기에 이제 성도들은 백성이 돼서 아까 전 시간에 말한 대로 육체적인 생활로 자식도 낳고 그게 천년왕국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의 부활은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성도들 부활한다. 우리 이거 역사적 전천년 고쳐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9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떻게 해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떻게 해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는 부활에 대한 시차가 있어요, 없어요? 시차가. 선한 일과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이 시차가 있어요, 없어요? 어떤 자가 먼저 일어나고 어떤 자가 나중에 일어나고. 없잖아요. 당연히 없지요. 그래서 무천년주의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전천년을 공격하는 거예요. 전천년은 예수님 재림하고 죽은 성도들 부활한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불신자들은 천년왕국 끝나고 부활한다 그러잖아요. 그 부활이 악인과 선인의 부활이 천년의 기간을 통해서 2번 일어나잖아요. 그 무천년주의자들이 이 5장 29절을 딱 가지고 봐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데 어떻게 너네들은 예수님 재림할 때 성도들 부활하고 천년 뒤에 불신자가 부활한다고 하느냐. 이 본문에는 부활의 간극이 없어요. 동시 부활이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말하는 게 맞잖아요. 예수님 재림할 때 죽은 자 부활 안 해요. 천년왕국 끝나고 성도와 불신자가 부활하죠. 역사적 전천년은 이렇게 수정해야 돼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역사적 전천년은 초대 교회부터 내려왔던 이레네우스, 히폴리투스가 다 예수님 재림할 때 죽은 자 부활하다 했거든요. 그건 잘못 본 거예요. 잘못 본 거예요. 이걸 우리 시대에 고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중에 쓸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책은 최고의 이제 명저가 될 텐데, 그거는 사실 2000년 기독교 역사의 부활론의 지계를
옆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 수준에서 맞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그런 차원에서 그건 해당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마지막에 이제 뭐 요한계시록 주에는 그건 정말 그렇고 첫째 부활이 제일 제가 심혈을 기울인 이거 지금 5년 전인가 6년 전에 여기서 제가 부활론 한 학기 강의했죠. 그건 500페이지 강의안 있어요. 그 대단히 중요한 그 구약 신약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부활론 제가 다 터치했어요. 중간사까지.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첫째 부활로 딱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내용이 아닙니다. 첫째 부활. 그래서 우리 첫째 부활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역사도 전천년은 부활론이 바뀌어지면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도 다 바꿔지고 그럼 아주 나이스하게 전천년은 무천년주의자들에게 의구심을 들게 할 내용이 없어요. 거기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은 거기 이제 530페이지 보면 천년왕국의 백성은 예수님 재림시에 생존한 세 부류의 사람들이다. 예비처에 있는 사람들, 여자의 남은 자손들 중에 생존자들이고 또 유대인의 남은 자손들 중에서도 생존자들. 요것이 이제 이 사람들이 결국은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만약에 예수님 재림 당시에 요 세 군데에서 천년왕국 들어갔다. 그러면 현세에 받는 상이잖아요. 그죠? 예수 현세에 받아서 상이 천년왕국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상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천년왕국 끝나고 죽은 자 부활하고 마지막 심판이 크고 힘보자 심판 나오죠? 거기서 최종적인 상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 교회에서 기독교 종말론에 대한 설교를 32시간 했습니다. 32시간. 우리 신학교 가면은 조직신학 공부했잖아요. 그 마지막 종말론. 루이스 볼컵 책을 가지고 제가 틀을 다 잡았어요. 요것도 원고 다 돼 있어요. 요거 책 내면 돼요. 한 500페이지 나왔어요. 500페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교에서 과연 종말론을 그렇게 배웠느냐. 대충들 배웠어요. 그걸 저는 저희 교회에서 32시간을 그 1부 개인 종말론, 2부 우주적 종말론 해가지고 그 전체적인 걸 다뤘어요. 그러니까 종말론이 너무나 지금 여러분 부족합니다. 신론, 기독론, 인재론, 교회론, 이렇게 성령론 같은 구원론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연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조직신학이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종말론은 안 그래요. 종말론은 아직도 미완성입니다. 그게 뭐 학자들 다 하는 얘기예요. 종말론은 아직도 미완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루이스 볼컵의 종말론을 이번에 설교를 하면서 제가 살펴봤더니 조금 아쉬웠던 게 너무 빈약해요. 그분은 무천년주의자예요. 그런데 이제 종말론에서 보면 세대주의만 막 비판하고 전천년의 말은 없어요. 그냥 고전적 전천년주의 이렇게만 얘기하고 조금 내가 좀 실망했어요. 세계적인 대가가 왜 전천년도 잘 모르고 세대주의만 그냥 잘못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역사적 전천년도 정체성을 말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이제 19절 볼까요? 19절 보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다시 봤더니 하늘에서 하나님의 뭐가 열려요? 성전이 열려요. 성전 열리니까 성전 안에 성전을 봤다는 이야기죠. 성전을 봤더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또 그 다음에 뭐죠?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 5가지의 요소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성전이 열리니 성전에는 이게 지금 뭐냐면 2가지 상반된 모습이 여러분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와 심판의 도구들이 완전히 상반된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볼까요? 530페이지입니다. 자, 언약궤는 뭐지요? 성막과 성전의 가장 중요한 상징이었죠. 그죠?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의 두돌판이 있고 만나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죠. 그죠? 구약에서 언약궤는 뭘 상징하느냐면 하나님의 자비와 언약과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이게 언약궤의 의미예요. 이게 성막과 성전의 언약궤의 의미가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언약과 임재. 그래서 언약궤라고 했잖아요. 솔로몬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는 주전 586년 바벨론의 3차 침공 시에 파손되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는 언약궤는 완전히 중요한 신성시하는 그들에게 성물이었죠. 근데 지상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이게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근데 오래전에 유튜브에서 봤더니 뭐 그 언약궤가 뭐 어디에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골고다에 있을 때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거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까봐 그냥 나는 없어졌다고 그러는데 좀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긴 한데 그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상에 사라져버린 언약궤가 지금 하늘 성전에 뭐가 있죠? 언약궤가 있잖아요. 사실 이 세상에서 성전은 뭘 본따서 만든 거예요? 하늘에 있는 성전 본따서 만든 거예요. 참 신비해요. 제가 성막은 제가 깊이 있게 연구를 안 했는데 모세가 성막을 만들 때 하늘에 있는 모형을 보고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 모형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언약궤 하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없어진 언약궤를 찾으려고 발버둥을 치지 말고 그 언약궤의 실물이 이 세상에는 그림자였고 언약궤의 실물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성전에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문제가 딱 걸려요. 자, 천국의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지요. 근데 무천년주의자들은 뭐라는 줄 알아요? 천국엔 성전이 없다. 없다. 왜 없다 그러는 줄 알아요?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계시록 21장 1절에 성 안에는 성전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본문이 뭐냐면 21장에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본문에서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없는 것이고 지금 계시록 4장과 5장 여기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성전에 계시죠. 성전 단어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 6군데 나와요. 성전이라고 하는 나우스라고 하는 단어가. 참 웃깁니다. 웃깁니다. 무천년주의들 거기다가 천국에 성전 없다 그래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럼 11장 19절 이거 틀린 말이에요? 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 아니 하늘에 성전이 왜 없어? 있잖아요. 그죠? 있어요. 계시록 4장과 5장이 뭐예요? 하나님이 성전의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성전이죠 그게. 그러니까 이 성경을 해석하고 공부할 때 좀 깊이 있는 그런 공부들이 여러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요 이 세상의 언약궤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 실물이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만족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상에서 사라져버린 언약궤가 이제 그 하늘 성전 지성소에 있는데 이 언약궤는 뭐냐면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어기지 않고 나는 이루어주겠다. 그거를 여러분 막 교훈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지금 11장 15절과 19절은 무슨 내용이죠? 셋째 확인 7째 나팔의 계시로서 세상의 심판을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예고하고 있잖아요. 그죠? 천년 왕국,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의 심판을 받고 심판이 전제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심판이 전제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이 불로 심판받으니까 다 죽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들이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언약의 자손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전에 열린 성전 안에 이 언약궤가 보였다? 언약궤를 볼 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 커버넌트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만 봐도 우리 마음에 뭐가 생겨요? 확실한 소망이 생기죠. 좌절하고 절망하고 두려움에 떨다가도 이 언약궤의 의미만 이해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주기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버릴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절대로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에 대한 이 부분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영원까지 함께 하시고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켜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두려움에서 소망으로 언약궤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그 다음에 뭐예요?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도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실 마음 뿐일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것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언약궤를 그냥 물건으로 보고 그냥 감상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담고 있는 그 의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의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실 것이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어떡해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진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강의 내가 준비하면서 이 찬송을 하나님이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써놨어요. 이걸 좀 불러봐야 되겠다.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되신 나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잖아요. 그게 눈으로는 안 보이니까 우리가 믿음 없으면 어떻게 믿어 그러는데 구약시대에는 실물로 하나님이 계시하셨잖아요. 언약을 딱 만들어 놨잖아요. 이게 너와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이다. 그걸 상기하는 거예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심판의 도구들. 하늘 성전이 열리면서 성전 안에 언약궤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보였어요? 두 번째 요소는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보였다. 이게 뭘까요? 왜 하나님의 성전에 번개, 음성들, 우레, 지진, 큰 우박이 있을까요? 성경 해석은 참 묘미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설교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이 성경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씨름하고 기도하고 원어도 보고 이제 기도하면서 보면은 제가 그대로 제 책이 주예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번개,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우박이 요한계시록에 4번 등장합니다. 4번. 제 설교는 이렇게 합니다. 저는 제 설교를 어떤 본문들 이런 식으로 저는 성경을 다 연구를 해요. 4번 등장하는데 모두가 어떻게 해요? 최후 심판이 나올 때 이 단어를 썼어요. 이 용어를. 자, 그럼 계시록 4장 5절 볼까요?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 나오죠? 계시록 8장 5절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계시록 16장 19절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우박, 계시록 16장 18절 21절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큰 지진, 큰 우박 나오죠? 요 계시록 16장 18절 21절이 7번째 대접으로 세상이 심판받는 거예요. 세상이 심판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번개, 음성들, 우레, 지진, 우박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딱 볼 때에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은 심판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 이 도구들을 사용하신다.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한 상징이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가지고 뭘 우리는 결론을 내려야 되냐면, 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셨죠? 그죠? 근데 주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뭘 주세요? 벌을 심판을 하시죠. 두 가지 양면을 볼 때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하나님의 공의. 공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내 자식은 잘못해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덮어주고 남의 자식이니까 벌 준다. 그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라도 잘못하면 매를 댑니다. 구원받은 자 생명책은 지워버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구원론에서 그러니까 잘못된 구원론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은 채찍하고 벌을 주고 때리기는 해도 절대 이름 안 지웁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저는 공의로운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난 너무나 감사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맨날 빈들빈들 놀고 못된 짓 해도 하나님이 내 새끼니까 그래 내버려 두면, 그런 하나님을 왜 믿냐고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왜 믿냐고요? 애들도 잘못할 때는 따끔하게, 잘못할 때는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안 돼. 혼내주고. 그러게 애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 속에서 한쪽에만 치우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선악을 공평하게 처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내용을 이해하면,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도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지구를 갈라뜨려서 불로 사람을 태우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이고 노아 시대에 물로써 노아 가족 8명의 전부 다 물로 심판하고, 그 하나님 너무나 잔인한 하나님 아니냐, 이렇게들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지요. 아닙니다. 이 세상이 심판을 받는 이유를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우선 계시록 13장을 먼저 가보세요. 성경을 딱 보세요. 하나님 절대로 불의하신 분 아닙니다. 계시록 13장 8절을 보십시오. 자, 8절을 보세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어떻게 해요?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어떻게 해요?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말이 뭔 줄 알아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심판 내리기 직전, 지금은 불신자이지만 무신론자가 있어요. 무신론은 신이 없어. 불신자는 아예 하나님 안 믿어. 대놓고. 무신론은 신이 없어요. 근데 무신론도 불신자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세상에서 다른 종교를 가졌다고 해서 기독교를 이렇게 적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없고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이제 후 3년 만에 일어나는 상황이거든요. 이때는 잘 보세요. 이 말씀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모든 자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 아니죠.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젖먹이는 아이들까지 다 그 짐승에게 뭐 한다? 프로스퀴네요. 경배한다. 예배드린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마지막 때에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100%입니다. 100%. 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지 알겠죠? 만약에 80억 인구에서 불신자가 만약에 60억이라고 봅시다. 근데 한 명이 짐승 경배를 안 했어. 그럼 하나님 심판 안 하세요. 한 명 때문에. 근데 마지막 한 명까지. 그래서 이게 나오잖아요.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믿듯이 세상 사람들은 적그리스도, 정치, 통치자를 우리가 예수님 믿듯이 구세주로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14절 15절 볼까요? 14절 15절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며칠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거 9~3년 만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대환란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9~3년 만에 대환란에 떨어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있죠. 예배소 못 들어간 사람들. 여기서 엄청나게 죽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뭐 목사님들 마지막 때 목회가고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고 부자 되고 뭐 자식들 잘 되고 그런 식의 설교를 하면 안 돼요. 마지막 때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자식 잘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배워서 하나님을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지. 그 목사님들의 책임이지 누구 책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설교를 해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 작은 예수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에베소서 나오잖아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예수 믿는 목적을 거다 둬야 돼요. 예수 닮는 거. 생각하는 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게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게 예수님처럼 하는 이거 평생 공부하는 거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교회다. 목사는 그거를 얘기해 주는 게 진짜 목사예요. 근데 그딴 얘기는 안 하고 복받아라 복받아라 무당처럼 그죠? 안수나 해주고 안수해주면 복받는다 그러고 어떻게 보면 영적 사기꾼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목사들은. 근데 그런 목사들에게 미혹된 성도들 제일 불쌍하지 않아요? 그게 불쌍한 거예요.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재림을 가까이 두고 앞두고 어떻게 하면 목회자나 성도들이 거룩하고 죄를 멀리하고 깨끗하게 부끄러움이 없이 살다가 예수님을 만날까? 이게 지금 마지막 시대에 교회 목회자들이 전해야 할 여러분의 메시지 중요한 핵심이에요. 네? 뭐 헌금 내고 기도 많이 하고 봉사하고 전도해가지고 복 받아가지고 복 받으면서 누리면서 살아라 이런 것들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기복신앙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세상의 물질적인 복으로. 개혁신앙은 그거 아닙니다. 개혁신앙은 예수 닮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예수님 닮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한 사람은 빼놓고 전부 다 짐승을 경배합니다. 프로스키네요.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는 머무를 수 없어서 7번째 대접을 세상 심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심판이 합당합니까? 불의합니까? 합당하지요. 16장 보세요. 계시록 16장. 자, 16장 4절 보세요. 계시록 16장 4절. 이거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자, 16장 4절.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강이 어떻게 됐어요? 피가 됐죠. 자, 5절에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그 물이 피가 된 걸 보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어떻게 해요? 불의하십니다. 아니겠습니까? 의로우십니다. 의로우신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그들이 왜?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합당하니이다. 하나님은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불의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참되고 의로우십니다. 7절을 보세요. 7절.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합니다. 의인법입니다. 제단이 말하기를 뭐라고요?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하더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할 때는 사정없이 하나님에게 매를 맞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잘못하면 사정없이 매를 맞아야죠. 그렇죠?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매를 맞아야 정신을 차리고 매 맞을 짓을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징계를 받는 것이 유익합니다. 사생자에게는 매가 없습니다.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매를 대는 겁니다. 왜? 잘못하니까. 징계를 받을 때는 슬프고 괴로워도 징계를 받은 사람은 그만큼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다가 죄 짓고 하나님한테 매를 맞을 때 슬퍼할 것도 낙심할 것도 없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산하고 우리 것 때문에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최후의 심판에 대한 이해는요, 종말론적인 신학의 입장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531페이지 밑에입니다. 당연히 그 종말론적 차이는요, 역사적 전천년과 무천년 차이 생각하면 딱 돼요. 천년왕국이냐 천국이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최후의 심판에는 지금 여기에서 요 번개와 우레소리의 요 심판은요, 마지막 크고 힘보다 심판 아니에요. 예수님 재림 때 심판이에요. 예수님 재림 때 심판으로 볼 때는 6째 인하고 7번째 대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진노의 포도주를 심판받는 게 나오고 계시록 18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계시록 8장에 나오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지구 심판을 5가지가 나와요. 5가지. 제 책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5가지 중복 계시가 나옵니다. 성경에 같은 사건을 2번, 3번 기록했다고 하는 이유는 뭐죠? 그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거 꼭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안에서만 세상 심판이 5번 중복돼서 나옵니다. 제 책에 이거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재림 시에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지구를 완전히 세 갈래로 갈라지면서 지구가 불심판받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말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무천년과 전천년은요 다르지만 조금만 넓게 여러분 이해를 해보세요. 참 저는 뭐 천년왕국 가지고 뭐 싸울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재림, 자, 예수님의 재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역사적 전천년은 천년왕국이 이 세상에서 있지요.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이제 사탄이 풀려나고 사탄이 심판을 받죠. 그죠? 국가마국도 여기 들어가고 사탄이 심판을 받은 다음에 부활 사건이 일어나죠. 모든 죽은 자들, 성도 불신자. 부활 다음에 뭐가 나죠? 천지의 소멸입니다. 갱신설 아닙니다. 천지 소멸되죠. 그 다음에 크고 흰 보좌 심판 나오죠. 그러고 나서 영생과 영벌로 나오죠. 이게 역사적 전천년의 종말론 신학의 내용이에요. 마지막에 무천년은 뭐냐? 요거를 앞으로 가져갔어요. 신약시대로. 신약시대로. 예수님께서 초림 있잖아요. 초림 사역에. 초림 사역에 그때부터 무천년은 신약시대가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천년은. 천년왕국이 초림이고 사탄의 심판은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죠. 부활하실 때 사탄이 심판받았다. 계시록 20장 10절을 그렇게 해석을 해요. 요게 이제 무천년은 신약시대 때 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부활, 천지 소멸, 크고 힘보다 심판, 영생, 영벌 요거는 똑같아요. 전천년하고. 요 부분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 공부를 하는데 결혼하지요. 신혼부부 결혼하면 그 다음에 코스가 뭐예요? 결혼하고
신혼여행 가지요. 거의 모두가 신혼여행 가는데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은 신혼여행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그 결혼하고 자기들 얻어놓은 집에 들어가 살지요.